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지고 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역대상 2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킨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사단이 역동시켜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여겨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왜 오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숨어있는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오늘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너는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내리는 그러한 징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을 적군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흘간의 전염병, 온 나라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3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놀라운 사건, 바로 엄청난 그 대재앙을 몰고 오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다윗이 행했던 그 인구조사가 오늘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때요? 지금 20장까지, 역대상 20장까지를 보면은 초반부에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돌아오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가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11지파의 대유지파 빼면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1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칼을 뽑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다윗의 직속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다 족속이 47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5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이거 압도적인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그 자기의 군사력을 한번 과시해보고 그걸 점검해보고, 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어떤 전쟁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 숫자를 세보려고 합니까? 원래 다윗이 처음에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목동에서. 그 8명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가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양들을 키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고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를 했죠. 그가 왜 승승장구했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부족하오니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예쁘게 여겨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승장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받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서는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노예에 가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거 이제 제가 선교사라니까 그분도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사역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나게 우리 사역을 막 펼쳐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나이도 어리지만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내가 한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선교사님의 언어를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필리핀에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국민함이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단타팀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소위 선교사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뒤에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요. 소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랬죠. 오늘 요셉이 어렸을 때는 전부 자기의 이름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이 국민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하늘의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막 우쭐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춤을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윗의 본연의 자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항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는 거지요. 숫자가 많은 것이 어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어떻게 해서 그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매와 5개의 돌밖에 안 되잖아요. 수많은 무기가 있었지만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게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그 은혜를 까먹고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군사가 몇이죠? 그래 157만 명이나 되는구나. 이 정도의 숫자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를 하며 승승장구하다가 하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숫자 조금 전에 사람 몇 명 보내가지고 3,000명 정도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깨닫고 항상 정말 주님 붙들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항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승리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교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다윗의 얘기와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는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그는 나가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을 때 그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 줄 알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인간처럼 나서면 그 즉시 우리는 문제를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려고 하면은요,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말려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 왜? 교만하니까. 뒤에 벌써 신복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따랐던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립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충언이 들려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충고를 한데도 한번 여기에 잡혀버리니까 들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우리 정말 주님 붙들고 항상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가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신비에다 새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손으로 넘어지며 앞잡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아, 너는 세 가지를 선택해라. 첫째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나는 것. 두 번째는 네가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이 땅에 사흘 동안에 온역과 전염병이 내려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세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세 번째 것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에 쫓기지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요? 이번만은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쩌면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다윗이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석 달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백성들은 다 살할 수 있었는데 자기만 빠지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기근을 3년을 내리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든지 두 가지. 나는 이번만은 않겠습니다. 적군에 의해 쫓겨다니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해가 돼요. 왜? 그 사울왕에 의해서 그렇게 십수년간을 쫓겨다녔잖아요. 또 얼마 전에 압살론 아들에 의해서 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건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그 땅에 내려 그래서 애매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역과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몸부림치면서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회개가 최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지혜로운 건 항상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건 즉시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필리핀 말로 막시시시라고 하죠. 회개, 리턴,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평안할 때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나마 징벌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위대함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 그냥 백성들을 죽이다가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멈춰고 칼집을 딱 꽂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왜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췄을까요? 그리고 칼집에 탁 칼을 꽂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대상 2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거기 1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 천사가 거기도 똑같은 그 재앙을 내리던 것을 칼집에 딱 다시 멈추고 꽂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완전히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딱 멈췄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만하라 명령을 내렸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까지 그런 표현을 써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8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다윗 왕이여 당신은 올라가서 여부수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올리소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아리우나랑 똑같은 얘기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제단을 쌓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즉각적으로 내리시면서 천사에게 촉하도다 그만둬라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뉘우치었다는 표현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게 뭐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의 손이 지금 딱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을 딱 멈춘다. 제가 놀랐어요. 이야, 우리가 평상시 그냥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때는 제대로 드렸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정말 그것이 딱 멈출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아주 콕 집어서 그냥 처방 내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 예배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축복을 일으키고 재앙을 막아주겠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가 그냥 주겠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꼭 순복음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요. 우리는. 아, 신기하다.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잘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 비록 그들이 없고 돈도 적어요. 몇 배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께 대가를 드리면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올리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전사가 그 죽음의 사자 칼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서들리 갑자기 멈췄어.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깨어서 손줄로와 생각하지만 항상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뭐니 뭐니 회개가 최고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거든 지나간 거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예배다.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형식적이냐.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이게 산제사인가. 형식적인 거니. 그거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예배 속에서 감격을 느끼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선 교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